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왜 이걸 보여주느냐 하니까 심고 가꾸어야 되잖아요. 말씨, 솜씨, 믿음의 씨. 심고 가꾸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내일 저희 집사람하고 미국 CIA 다녀오게 되는데, 미국의 랩넌트 대회죠. 해마다 집회 11월 달에 미국의 랩넌트 대회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뭐 교회 어렵다는 핑계 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미국 대회에 참석 안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대한항공 마일리지 모아놨는 걸 부목사님이 저희 딸이 오빠 집에 갔다 온다고 갔다 오고, 아시아나 마일리지도 한 17만 정도 모아놨는 게 있는데, 주로 이제 마일리지 모아놓은 걸 외국 나갈 때 좌석을 승급시켜 업그레이드 시켜가 좀 편한 자리로 많이 가거든요. 가는데 저는 그걸 모아놨었는데 20년씩 됐는 거, 오래됐는 거 원래 쓰지 않으면 다 없어진다 그래서 마일리지로 다녀오게 됐습니다. 미국에 랩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번에 그 수능 시험 친 우리 랩넌트들이 있는데, 시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또 고3병이 있잖아요. 부모님들도 얼마나 또 긴장하고 했는데, 시험 성적 좀 안 나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아브라함 링컨은 10몇 번 떨어지고 2번 합격했는데 그게 변호사하고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큰 그릇이면 빨리 안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조급하지 마시고, 안 되어져도 괜찮습니다. 박 목사 24살 때 초등학교 책 같은 거 읽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너무 그 성적에 여러분들 그 인생이 좌우일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잘 됐으면 좋은 것이고, 안 돼서, 그래서 진짜 좋은 성적 나와서 잘 되거든 목사 선교사 하시고요. 좀 공부가 안 돼서 서울대 나오거든 국회의원 하시고 장관 하시고 이러면 돼요. 순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시려나 모르겠네요. 제가 23년 전쯤에 KBS 들어가서 말씀 인도할 때 탤런트 차태현 씨 부모님을 이제 만나게 뵙게, 두 분 다 KBS맨이에요. 그분들이 AD 방송 선교회 한다 하더라고요. 그 AD 방송 선교회가 뭐냐니까,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이 농촌에 계시다 보니까, 어촌에 계시다 보니까 세미나가 잘 못 다니시니까 방송 선교 목사님들 모시고 강의나 설교를 해서 그것을 테이프로 해서 전국에 또 해외까지 보내주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AD 방송 선교에서 저보고 자꾸 와서 설교해달라는 걸 내보낸다고요.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날짜가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그 화요일 날 저녁이라서 안 잡히다가 지난 화요일 저녁에 합정동에 가서 AD 방송 선교에서 설교를 했는데, 요즘 전에는 오디오 테이프로 해서 보냈는데, 요즘은 그 CD로 해서 보내는데, 요즘 USB로 이렇게 차에서 든다고 해달라 한대요. 근데 생방송으로 요즘 이렇게 어플 깔아줘서 뭐 이렇게 많이 본대요. 그래서 했는데, 안양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설교 전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했는데, 저는 이제 설교 끝나고 바로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나가시라고 남은 사람들이 한 30분 기도해 하신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왔는데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효선 어디냐고, 이렇게 저희 동네를, 그래서 효선 1동이냐 2동이냐, 그래서 2동이라고 하니까 나는 금천 출신이에요. 바로 옆에 금천이라는 마을이 있거든. 하나를 넘으면요, 같은 면인 소재인데 알고 보니까 한 2회 선배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 만나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못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워하고 합동치에 계시는 분인데 좋아하시는 거 있죠? 성주에서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서 우리 메시지를 매일 듣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홍보면이 돼 있는 거 아십니까? 이런 얘기하시는 거죠. 목사님들 자꾸 이제 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12월 4일 날 목사님들이 봉고차로 우리 교회 견학원 올 텐데, 목사님 그때 어떻게 전도하는지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쪽에 기독교 침례 쪽에서 빨리 세미나를 열어서 우리가 전도 훈련 받게 해달라 해서 12월 11일, 13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세미나가 있다는 것을 어제 국민일보 광고에 나왔습니다.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광화문에서 한 모 목사님하고 이 모 목사님하고 정권 퇴진 태극기 부대 집회를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악법, 차별금지법, 동세법 이런 걸 막으려고 우리가 또 이래 서명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해야 되지만 특별한 어떤 부정과 비리가 없는데 정권 퇴진이라는 걸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분들 뭐 목사님들은 또 그 이제 나름대로 이유를 쭉 대는데, 자, 우리는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 다치고 많은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쟁을 없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하나님의 성경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이래 봤을 때 잘 먹고 잘 살면 절대 전도 안 해요. 선교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하나님 설명하는 그게 사자굴이고 다니엘이 사자굴이고 풀무 뿌리고 예스더의 죽으면 죽으리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전쟁 없게 해달라는 얘기는 뭐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다가 천국이라 가겠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밖에 1시간만 차 타고 비기 타고 나가면 한 번도 복음 못 두고 우상이 잡혀서 평생을 귀신성이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과 인자가 아무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선교하려고 하는 자세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저 우리끼리 잘 보고서,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사상으로 우리만의 하나님을 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요. 전쟁으로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게 해왔었거든요. 우리가 전쟁 일어나서 끌려가서 복음 전하는 비참한 거예요. 축복 가운데 전도 선교 후대 살리고 선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안식일 토요일 날이죠. 그런데 지금 안식교라든지 여호와 안상홍 증인의 뭐 어머니 하나님을 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토요일 날 안식일 날이라 하면서 토요일 지킵니다. 그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배드리는 참 잘못된 단체라 이렇게 자기들 선전합니다. 구약에는 토요일 안식교, 안식일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는 안식 후 이른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초대교회는 안식 후 주의 날에 모였다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신약에는 우리가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자, 성경에서 안식일 날 예배, 주일 날 예배 드리라 하는 말, 거룩하게 예배 드리라 이 말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려요.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등산 가고 놀러 다니고 이러면 하나님 불신자 똑같이 져버린 거죠. 그러면 멸망받아 사단이 잡히고 멸망받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해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지키라는 거죠. 우리가 왜 3.1절 지키고 뭐 제헌절 지키고 우리가 광복절 지키고 합니까? 그거 잊지 말자는 거거든요. 잊어버리면 또 망하니까요. 잊지 말자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에 또 출애굽기 34장 18절로 26절에 신명기 16장 1절로 7절에 보면 너희는 매년 새 절기를 잊지 말고 지켜라. 이 새 절기 얘기 나오죠. 6월절 구원을 말합니다. 77절 현재 인도하고 계시다는 맥추절 77절 신약에 와서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죠. 성령으로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다는 의미하고요.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말합니다. 너희 과거 하나님이 구원해냈다. 구원만 하고 애를 낳아서 벌어놓는 게 아니고 양육하는 것처럼 구원만 시켜놓고 하나님 벌어놓는 게 아니고 현재 너희를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이 77절의 의미,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너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준비되어 있다. 너희가 가야 될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미래가 다 끝났다. 그걸 기억해라 하는 것이 이 절기의 의미인데 신약에 와서는 성탄절이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거기에 내가 증인으로 제자로 쓰임받게 됐다는 것을 감사하는 감사절을 우리가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너는 네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가장 좋은 열매로 네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정성을 말하겠죠.
저는 전에 추수감사절 같은 거 맞이하면 한 달 사례 받아 생활비 받는 걸 이렇게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주로 와서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뭐 그렇게 헌금을 제가 드리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 지다고 왔는데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빚내서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근데 지난 목요일 날 노량진 교회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전하게 됐는데 박사님인데 효소를 연구하신 분이죠. 이번 천주교도 청라에 살고 계시고 청라에 성당에 다니시더라고요. 김덕희 장로님 초청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부부가 말씀을 듣고 했는데 김덕희 장로님 쫙 봉투를 하나 줘요.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제 속으로는 헌금하러 하나 주시는 거구나. 그 뭐 많은 액수도 아니고 그거 하고 못해가지고 여기 30만 원, 성도 30만 원 제가 이렇게 오늘 하게 됐는데 적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정성이 담긴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구원받은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이 하나 두 가지 아니잖아요. 우리가 62가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전략 20가지, 전도자의 삶 21가지, 인간관계 9가지, 교육 문제 7가지, 기도에 대해 5가지, 62가지를 가지고 나 자신의 뿌리 각인 체질이 완전히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 나 자신을 이제 완전히 성령 충만한 증인을 살리게 되면 현장에 가서는 7가지 응답을 받아야 돼요. 7 현장이죠. 복지전도. 가능하면 여러분들 복지와 관련된 자격증 딸 수 있으면 따세요. 옛날에는 길거리 전도지를 막 가지고 전도했는데 지금은 월급 받으면서 그 복지라는 걸 가지고 합법적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잘 활용해야 돼요. 복지전도, NGO 전도. 이 복지가 국내 용이라면 NGO는 국제적인 해외적인 활동할 때 필요한 NGO.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미자립 교회가 지금 현재 한국 교회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미자립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목사님들을 살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 전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오케스트라 만든다. 그거 문화입니다. 뮤지컬 한다. 문화입니다. 복음성 작곡한다. 전 문화입니다.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더 앞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민족 237개 나라 우리 주변에 다민족 많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계속 그게 마음에 담겨져야만 그런 사람 볼 때 보여지게 되고 관심 갖게 말을 걸게 돼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아예 마음에 안 담겨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237개 나라 사람 그리고 우리가 탈북자와 난민 그리고 힐링 치유 우리가 앞으로 때가 되면 미션홈도 준비하고 또 아니면 강화 쪽에 뭐 빈 건물들 많이 있으니까요. 사서 우리 치유 사역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뭐 그런 치유나 이런 것을 제가 많이 강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미션홈에서 건물을 사서 치유 막 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제가 탈북자라든지 렘넌트라든지 우리 미자리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좀 마음을 담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부평 교회에 있을 때 옥수수를 이렇게 알을 세워봤는데 강냉이를 심어놓고 이제 대가 막 자라서 2자루 정도 따잖아요. 한 그루에서요. 충실한 것을 보니까 한 350알 좀 되더라고요. 2자루면 700배죠. 꽃꽂이를 해놨는데 보니까 조가 이렇게 들어져 있는 것을 제가 하나 뽑아가지고 교육자들 좀 오시라 해가지고 미안하지만 이거 좀 나누어서 한번 세어봐라 몇 개쯤 되는지 3,400몇 알이었어요. 다 취합하니까요. 3,500배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저 감격이 없이 감사 없이 그냥 뭐 자연스럽게 되어진 줄로 우리가 착각할 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항상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하박국서 1장에 보면 1절에 어느 때까지니까 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1장 1절 1장 2절에 보면요. 그리고 1장 13절에 또 어찌하여 이렇게 나와요. 4절에 보면 악인이 잘되고 어째서 의인이 악인에게 짓밟히고 요거도 먹고 가난하고 힘들어집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13장 1장 14장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잠잠하시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2장 2절에 보면 너는 큰 돌에다가 달려가면서도 노새나 말이나 나귀를 타고 막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큰 돌에다가 글을 새겨라.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2장 3절에 보면 더딘 것 같을지라도 기다리라.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믿음. 그리고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20절에 말씀합니다. 2장 20절에 너희가 1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가 성전에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요 내 주장 막 얘기하고 내 음악 내가 뭐 내 판단 막 이걸 굉장히 그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분명히 내 주장이 맞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 틀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미자료 한다 하니까 목사님 탈북자면 잘하지 뭘 또 다른 거 하냐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몇 분 들리더라고요. 자, 여기를 보고 손바닥이라 그러죠. 손바닥. 여기를 손등이라 그래요. 여기를 보고 손날개라 그래요. 이렇게 해버리면 주먹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손바닥 보고 손바닥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손등을 보고 손등 얘기, 틀린 얘기 안 해요. 또 이렇게 주먹 쥐어 주먹을 얘기해요. 자기 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맞는데 그러나 우리는 한 편만 보고 한 편만 생각하고 막 말하면 전체를 보지 못하는 잘못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보고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어떻게 각자 분야에서 헌신할 것인가. 우리 교회에 7 시스템이 세워져 있습니다. 복지전도팀, NGO 전도팀, 그 다음에 문화전도팀, 미자립팀, 그 다음에 다민족팀, 그리고 탈북자 난민팀, 그리고 치유팀 세워져야 되는데 혼자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평생을 내가 성가대에서 헌신하겠다, 새신자부를 맡아 헌신하겠다, 다민족을 하겠다, 무속팀 하겠다 하면 치유팀이죠. 그게 바로. 그래서 그런 이 시스템이 세워져 가지고 오전과 오후 사이에 밥 먹고 나는데 그 팀들별로 모여서 현장에 일어났던 포럼하고 해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육신적으로만 잘 먹고 잘 살다 천국이라 가자.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복음 잘 모르고 막 종교 생활로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 모르니까. 우리는 많이 듣고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7 현장에 우리가 응답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없는 것에 대한 감사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막 불평이 막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며 어찌하여 이랬습니까? 막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발견하고 난 뒤에 그렇군요. 바뀌어졌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는데 저는 배경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게는 구원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외국 갈 때마다요, 같은 비슷한 목사님인데 비행기 자리 있잖아요. 비즈니스 탁 앉아가지고 가는데요. 비즈니스는 일반석 이코노미보다 3배 비싸거든요. 저는 그거 누가 끊어서도 못 가겠는데 어찌 그렇게 좋은 자리 타고 가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우리 교회 뭐 어떤 분이 해외 나갈 때마다 비즈니스 탁 끊어준다는 거예요. 또 막 자랑해요. 카드를 줘가지고 나는 막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근데 그게 부러운 게 아니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은혜 주고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때문에 감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감사하는 자가요,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는 건데요. 다니엘서 3장 8절 23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 동료들의 막 모략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왕이 친히 불러놓고 얘기하거든요. 지금이라 절하라는 거죠. 왕이여, 그걸 두말할 필요, 그런 것 때문에 묻지 마십시오. 우리는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 천사를 보호할 것이고, 그리 아니하신다 해도 우리는 들어갑니다. 우리가 생명 살리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그거 안 합니다. 완전히 승리하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왕의 의인이 왕의 신상 앞에 절하고 거기에 빌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빌면 완전히 사닥을 던져서 어떻게 돼? 왕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그랬거든요. 이거 아무도 못 말리는 거죠. 사자들이 굶어가지고 사자굴에서 입을 지금 굶주리면서 먹이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던져놓는데 다니엘이 총리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이미 많은 사람 들어갔고 다 뜯은 물을 뜨겠다. 그걸 알고 문 닫아놓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문 활짝 열어놓고 원망하고 울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감사하면서,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 했고요. 이렇게 될 때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 가장 어려움 당하면서 가장 감사 많이 했던 사람 다윗 왕이에요. 신약에 가장 어려움 당하면서 가장 감사를 많이 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탈북자 선교 한 20년 하면서요, 현지에 가서 이렇게 좀 이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 들어주고, 갈 때마다 뭘 갖다 주고, 또 생활비도 갖다 주잖아요. 받으면서도 늘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역은 해요. 근데 받으면서 늘 감격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하는 자. 감사는요, 사단을 이기게 되고 불평은 사탄에게 완전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되죠. 데살로니서서 5장 16절 18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아니 목사님 안 좋은 일도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이가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구덩이 던져서 죽을 뻔하다가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상인들에 의해서 묶여가지고 결박된 채로 끌려갔대요. 분명히 불행하고 가서 죽을지도 모르고 막 염려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방법이었어요. 안 그러면 절대 안 가니까. 지나놓고 나중에 감사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저는 구원받은 감사하고 도저히 제 인격, 성격, 제 수준이 목회자 될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감사하고 최고의 전도자를 만나고 최고의 우리 중직자분들과 최고의 교회를 만나게 된 거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제 사전에 저는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갈 거예요. 제 사전은 불평, 원망이 없어요.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할꼬. 자녀가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해요. 내게 은혜 베풀어 내가 어떻게 보답하죠? 그런 자녀를 둔 부모는 행복하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충성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드리기를 하나 원하실까요? 늘 우리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어떻게 보답할고? 어떻게 보답하지? 제가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난주 합숙할 때요. 조인주 장로님 그 간증을 틀어주는 시간이 있는데, 그거 다 보시고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분은 응답받고 있는데 저는 왜 자꾸 얼음을 당하지요? 감리교회 권사님의 남자분인데 명함을 주셔요. 병원 원장님이에요. 주사를 맞은 아이들 둘이 죽었대요. 병원에. 병원 문 닫게 됐대요. 의사 원장님이 병원 문 닫게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정신이 없는데 어떤 목사님이 합숙하라 해서 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권사님 늘 바쁘게 그냥 병원 일만 하시다가 갈 거 아니냐고, 그 의수를 가지고 정말 제자운동 하라고 하는 하나님 제동 것인 게 아니겠냐고,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금요 기도에 또 오신 거죠. 어제 말고 지난주에요. 기도회 끝나고 나는데 저를 좀 보고 가겠다 그래서 사무실 앉아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 메시지 들어봤고, 목사님 책도 읽어봤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제가 병원에 이런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오직이 안 돼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뭐 대화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가 자꾸 나오면서, 박 목사 너는 오직이 됐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진짜 문제, 사건, 일, 막 골치 아픈 일들, 막 이렇게 어려운 일, 난감한 일 당했을 때 너 진짜 오직이 돼 있냐?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잖아요. 1장 8절 오직 성령과 증인이잖아요. 사실은 오직이 되면 끝난 거예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그분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고, 그분이 부르시고 그분이 날 데려가실 건데 뭐가 문제 되겠어요? 오직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복음이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오직이 안 된 걸 너무 잘 알고 시비를 걸어요. 갈등하게 해요. 속여요. 계속 속이는 거죠. 이 모양 저 모양, 이 사건 저 사건 계속 속여요. 거기서 우리가 계속 갈등하고 속아주고 불평하고,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오직의 답을 가지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모든 것 되십니다. 목사님 담배 피우는 거 죄입니까? 이렇게 누가 묻죠. 죄일까요? 죄 아닐까요? 성경에 뭐 죄라고 안 했기 때문에 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담배 피우면 빨리 천국 가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빨리 천국 가고 싶으면 많이 피우시면 돼요. 왜 빨리 천국 가서 주님 만나려고. 빨리 가기 싫은 사람은 안 피우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막 불평이 나왔는데 진짜 하나님 계획을, 음성을 듣고 보니까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즐겁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뭐 고스톱 치면서 즐거워하겠죠? 어떤 사람은 마약하면 즐거워하겠죠? 게임하면 즐거워하겠죠?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KBS 한재호 기자님이 노량진 교회 이제 손재경 목사님, 김덕기 장로님, 권영만 장로님 이렇게 모이시는데 오셨어요. 오랜만에 기사분 오셨어요. 또 그 금요일날 잠깐 KBS 좀 들어가서 만날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한 가지 제가 간증할 게 있어요. 간증을 하는데요. 그날 목요일 날 저녁에도 사람 다 있는 데서도 했고요. 제가 어려움 당할 때 있었던 일, 뭐 자세히는 말 못하게, 그 말은 자녀 둘을
3살 때 애 둘이가 천국 가니까 그 안고 아빠가 불신 상태에서 장례 치를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과거에 가정에 어려움 당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불을 끄면 막 미쳐버릴 것 같고 불 켜놓으면 제가 잠을 못 자고 너무 막 불안하고 우울하고 막 할 때 목사님만 복음 듣고 영접하고 편해지면서 불 끄고 잘 수 있는 그때 이제 그 답을 막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KBS 만났을 때 금요일날 목사님 제가 그 부인 사모님하고 애들 태국에 지금 국제학교 보내러 공부하고 있거든요. 태국에 7년 동안 특방가 있었으니까요. 처갓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처갓집에 장인어른 장인 장모님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장모님 돌아오시고 25년 동안 이제 장인어른 돌아오시고 이제 완전히 처갓집이 복음화 됐어요. 목사님 기뻐했어요. 와 감격해 하는 거 있죠. 그렇게 그 가족이 예수 안 믿어서 안타까워하다가 복음 듣고 이제 구원받고 교회 가서 기쁘게 예배드릴 때 그 감격해 하는 모습. 그리고 이 한재욱 기자님이 제가 참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힘든 과정 거치고 난 뒤에 수요일마다 보도국 안에 그 회의하는 회의실에서 한재욱 기자 예배를 인도해요. 보도국 안에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기자 중에. 근데 이 집사님이 예배를 인도해요. 감격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목사님 잘 예배 참석도 안 하는데 이분은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기자신 후에. 원래 인간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는데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만 받은 게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서 현장에서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24시 365일 계속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고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자꾸 주셔요. 그 증거를 가지고 증거 없는 사람 막 우상 숭배하고 기신성 구다하고 막 헤매는 사람에게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간증하는 것을 보고 전도를 합니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명 얻지 못했으면 증거 없으면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성가대에 지금 조성선 권사님 계시죠? 똑같은 이름이요. 저 청주에 조성선 집사님 계시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이남순 스님 오셨을 때 같이 오신 분이죠. 이분이 보험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가보니까 시골에 계시더라고요. 올 3월 달에 두릅 딴다고 땄는데 돌 위에 올라가는데 돌 속에 뱀이 와서 확 다리를 물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가니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막 피부가 다 들고 일어나 버렸어요. 피부가 이 껍질 벗겨져 허해지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 다리 안 자르고 건강 주시면 제가 진짜 전도할게요. 안 자르고 지금도 약간 절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회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기도한 게 있으니까 진짜는 이제 전도 우선순위를 해야 되겠다. 전도하려고 명단을 기도하면 찾아보니까 25년 전에 보험회사 보험 배우로 다니던 보살이 있는 거예요. 찾아가니까 절간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유경 성도님하고 조연사 하고 같이 해서 제하고 가서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지금 전도하려고 막 애쓰는 걸 보면서 뱀에 안 물렸으면 저렇게 안 될 텐데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듣겠어요? 뱀에 물려서 하지 마시고 건강할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밀어내가지고 어려움 당해야 막 그때 가서 회개하고 자꾸 막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직업과 사업은 부업이고 하나님이 전도, 선교, 복음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고 건강 주셨구나. 내가 선교지 못 가지만 선교사님 보내고 그 사람들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하는 것이 선교지에 같이 선교하는 겁니다. 신명기 3장 11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누가 하늘 끝에 가서 저걸 가져와서 하게 할 거 할 게 아니니 누가 저 바다 끝에 가서 저걸 하나님 말씀 가져와서 내게 하게 할 거 할 것이 아니니 네 마음속에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말 몇 마디 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고 시간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온갖 수다 다 떨면서
이 하박국 선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자에게 19절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복을 못 받으면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비유를 맞추면서 악인에 붙어가지고 그 얻어먹어야 된대요. 그 비참한 거죠. 높은 곳에 신명기 28장에서는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고 꾸어질지 꾸러가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위에 살겠다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선 어렵다고 우선 보지 마세요. 모세는 80년 걸려서 응답 왔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중직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셔서 서밋에 세우셔서 많은 7 분야에서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우리 중직자들 성도인 가정, 우리 모든 지교의 성도인 가정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